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한 번 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수 못 박았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베드로의 시점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첫 번째 이름을 대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렴 예수님과 처음으로 마주하였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렀던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인상에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그룹을 이끌 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성경에서 드러나는 리더십 혹은 영향력 때문이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라 말할 수 있는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예수님의 배반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요,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겨져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저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이죠. 말씀대로 했더니 베드로의 그물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엄청난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 보통 고기를 잡을 때 깊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없어요. 그물을 아래에다가 설치를 하고 끌어올리지, 보통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기에는요, 너무나도 깊은, 수심이 깊은 곳은 용이하지 않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돼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죠. 아, 이분이 범상치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앞으로 너의 삶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의 그물을 버리고 너의 배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가족도,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주님만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을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해요. 함께 밥 먹고요, 함께 고난을 당하고요, 함께
밖에서 외박도 하고요. 함께 정말 3년을 물고 빨고 살아요. 어느덧 예수님의 애제자, 이 제자가 12명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되었어요. 이 3년 시간 동안 예수님께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의 사역도 구경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여전히 상식 밖의 일들을 베드로는 경험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 여전히 그분의 말씀에 광풍이 풍랑이 잦아들고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역시 내가 옳았어. 역시 우리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대단한 분이셔 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르던 이 그룹은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뛰어넘는 엄청난 놀라운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대단한 분이셨고 제자들은 12명을 뛰어넘어 정말 수백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어느 순간 때가 오면 부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뭐라 말했을까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제가 주님을 배반한다고요? 주님을 배신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닭이 울기까지 내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잡혀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된 순환과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나름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일념 아래 하나에 한 명의 로마 병사의 귀까지 자릅니다. 칼을 휘두릅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셨고 정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성경으로 싸우시기까지 모든 승리를 쟁취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거두라 말하며 베드로를 오히려 혼내시며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은 광장에 묶여 계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피를 흘리시며 피멍을 당하십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언젠가 베드로가 겪었던 이와 같은 일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리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찾아왔던 또 다른 상황인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상식 밖에 일어난 이 비극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었어요. 어느덧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곁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광장을 거니며 배회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또 알아봐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새벽이 되었고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과 동시에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내 삶에 이루어졌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본인 스스로도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발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애제자요, 예수님의 으뜸 제자요, 예수님의 제일가는 제자였던 베드로, 어찌 보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나는 남들과는 달라, 나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삶 가운데 또다시 찾아왔던 상식 밖의 일들, 자신의 생각 밖에 주어졌던 이 환경 가운데 결국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을 마주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실패감, 패배감, 아픔이 찾아왔을지 한번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베드로, 나 또한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죽음,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 다른 이들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맞닥뜨려진 거지? 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혹은 내가 뭐랄까요? 프리즘의 임원으로서, 회장으로서 특별히 사명감을 갖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과 내가 원했던 결과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패배감 가운데 늘 머물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진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제자 중에 첫 번째 가는 제자라는 타이틀이 그에게 정말 중요했는가? 제자 중에 으뜸 가는 제자라는 이 기준이 그의 삶에 정말 빛나는 영광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걸요? 야, 이왕 주양교회 프리즘이면 회장해야지. 이왕 주양교회 프리즘 할 거면 임원해야지. 이왕 프리즘 할 거면 한 뭔가는 해야지. 근데 사실 보여지는 직분과 직함, 보여지는 어떤 겉모습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프리즘 회장을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배신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난 회장을 믿지 않아.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잖아.
목사님 우리 전우서 선생님 믿을까 안 믿을까? 약간 반반이에요. 반반. 항상 대비를 해야 되네.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다시금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일으키셨을 때 베드로를 성령 충만으로 완전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산적인 방법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수나 평가나 어떤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이 있는가.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정말 참 중요하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고민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프리즘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목사님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주님께서 목사님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죠.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해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약속을 나 잊고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플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신만만해왔던 베드로도 결국 주님 당신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부인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늘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제자라는 이 타이틀을 두고 다투고 애쓰고 신경 쓰며 자신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결국 부인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높여 외쳤던 한 명의 군중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프리즘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방향성,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은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주님, 세상의 기준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점수나 평가, 결과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로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프리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당신의 그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반석이 우리에게 임하고 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말씀의 증거자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예수를 못 박은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프리즘 예배자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역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